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약자를 헤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야박하게 매몰차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시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형제든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품삯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종이 아닌 자유민에 속하면서 품삯은 일당으로 받습니다. 품꾼 가운데는 주로 너무나 극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삶의 터가 없는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처럼 부리거나 학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일당을 받는 노동자는 얼마나 간절하게 그 품삯을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부자인 고용주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무심코 내가 잊어버리거나 돈을 주는 것을 보류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일당으로 받는 작은 품삯으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난한 품꾼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줄로서 너무나도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인 고용주는 가난한 품꾼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내게 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밭에, 너의 포도밭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면은 그들의 소리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학대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요하신 자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죄 때문이나 자식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죄 때문에, 남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전부 다 자기의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선택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아버지를 탓하고 그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전부 다 책임이 있는 존재,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비료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풍요의식을 갖는 것,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에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귀와는 언제든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변명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선택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선택하고 간 것입니다. 염려, 고난, 고통, 괴로움, 질병,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길로 간 것입니다.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입술로 자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약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7절 말씀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는 돌아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 문맥에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에 나왔던 10절에서 13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고, 가난한 사람이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가 질 때에 그 전당물로 돌려주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부의 경우는 아예 옷을 전당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서 찾아와 가지고 이 겉옷을 전당 잡히겠다고 왔는데, 과부의 겉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을 베고서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냥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삶의 여백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한 단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고 있고, 21절에는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딴 후에는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중에서 핵심은 바로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모조리 싹 다 수확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18절과 22절에서 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너무나 궁핍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은 단순하게 종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을 하며 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와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처럼 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값으로 지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고 22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공간은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알고 믿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웃을 위한 도움의 공간, 나눔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사랑을 위한 나눔의 공간을 남겨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겨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실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행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도와줘라. 그리고 악하게 대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에 꼽히는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가난하던 시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세계 방방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가난했었고 언젠가 노예살이를 했었고 우리도 언젠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곳까지 와 있고 누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지 크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정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